아득한 옛날부터 범부는 허망한 생각, 아첨, 왜곡, 삿댐, 거짓, 자기중심적 의식, 잘난 체함 등이 합하여 하나의 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길 다만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나타날 때에도 오직 법이 나타날 뿐이고 사라질 때에도 오직 법이 사라질 뿐이다. 이 법이 나타날 때에 내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말고 사라질 때에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유마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때 있네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범부, 중생, 범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아득한 옛날부터 범부는 허망한 생각, 아첨, 왜곡, 삿댐, 거짓, 자기중심적 의식, 잘난 체함 등이 합하여 하나의 몸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범부는 전도몽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반야신경에 전도몽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도몽상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면 훨씬 더 범부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이제 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참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범부 그러면 중생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좀 들어오는데 그 모습은 전도몽상은 제가 가끔 소개하는 가장 좋은 용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본질을 한번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전히 에고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한번 극복해야 할 그런 대목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선불교의 장점은 용어가 있어서 그 용어로서 구체화시켜 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인용할 수 있는 좋은 용어는 조산 본적 스님의 에피소드. 자주 인용하지요. 그러니까 조산 본적 밑에서 조산 본적은 동산 양계하고 그 제자가 조산 본적인데 이 두 분의 가르침을 합쳐서 조동종이라고 하고 조동종에서 나중에 수행법이 묵조선이 나와서 조동종, 묵조선은 지금도 특히 이제 일본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죠. 이제 그 조산 본적 밑에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움직이는 어리석은 당나귀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본질을 우물로 상징해서 당나귀가 우물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스승인 조산 본적이 사실은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고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한자는 안 쓸게요. 그러니까 여처정 그냥 한글로만 잠깐 쓰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리얼로 해도 되겠네요. 리얼.
제자가 여처정, 에고가 본질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니까 스승이 바로잡아준 말이, 에고가 본질이 아니고 실상은 본질이 에고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잡아줬다는 에피소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고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걸 하는 것을 깨달음조차도 에고가 성품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그것처럼 모든 것을 에고가 중심에서 하는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이거를 바로잡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에고가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본질인 이 본질 의식이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 점을 한번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중요한 대목이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에고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범부라 그래. 근데 이 범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번 전도몽상을 바로잡는 거, 뒤집어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 전도, 뒤집어진 몽상, 꿈 같은 생각. 이것은 내가 에고다 하는 생각, 내가 아무개다고 하는 그게 전도몽상이에요. 그래서 견성하는 것조차도 에고가 했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우물을 보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 이거예요. 스승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거지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요 점을 이제 자기한테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면, 자, 아침에 오늘 다 주무시다가 아침에 깨어나셨죠? 맞아요? 예.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때 먼저 용어를 하나 지금 같이 써놓고 공유합시다. 일심 이문, 이게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이 세계의 실상이죠. 한 개의 의식이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하는데, 하나는 생멸심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의식, 진여심은 진실되어서 여여해서 변하지 않는 의식. 그래서 생멸심을 자, 이 세상은 한 개의 의식, 일심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하고, 하여튼 이런 용어로 표현되는 본질 의식, 한 개 의식인데, 한 개 의식이 본질 의식과 현상 의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아침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지요.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에고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 거지만, 실제로는 본질 의식은 있었지요. 본질 의식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예 죽었던 거예요. 잠이 폭 들어도 살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날 차를 많이 마시고 자면 한 번 정도 깨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다가
깨서 화장실 다녀오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살았어도 본질의식은 있고, 밤에 잠이 들었어도 본질의식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걸 진여심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있었는데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다 할 때는 본질의식이 돌아온 게 아니고 생멸의식이, 현상의식이 돌아온 거죠. 현상의식의 대표는 아침에 이렇게 현상의식이 돌아왔을 때 함께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다가 본질의식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의식이라고 이걸 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뜰 때 짠 하면서 현상의식이 돌아오면서 에고와, 그러니까 주관과 동시에 객관이 함께 탁 이렇게 나타나요. 아침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본질의식, 순수의식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깨면서 현상의식이 돌아오면서 그 현상의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지금 탁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건 전부 현상의식이 지금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가 밤에 잠들면 다시 우리가 본질의식의 입장에서는 이 주관의 6개의 감각기관을 싹 닫아요. 그러면 주관하고 객관이 함께 싹 사라져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의식만 남아서 그건 지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질의식만 다시 남아요. 그러다가 본질의식이 자다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또 현상의식을 꿈으로 또 이렇게 탁 나타내요.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그 안에도 주관과 객관이, 그러니까 순수의식이 꿈이라고 하는 분별의식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꿈 안에는 또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있어서 드라마가 돌아가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또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본질의식은 항상 있는데 완전 깊은 잠을 잘 때는 본질의식만 있고, 그리고 얕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는 본질의식에서 현상의식이 꿈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아침에는 본질의식에서 이 안에서 본질의식이 또 지금 생시라고 하는 이 현상의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매일 체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잠, 꿈, 깸 요 세 가지 의식 형태. 잠은 순수한 본질의식만 있는 거고, 거기서 현상의식이 꿈으로도 나타나고 지금은 생시로도 나타나고, 근데 꿈은 다시 분별의식은, 그러니까 현상의식은 본질의식으로 돌아가고, 생시도 마찬가지로 밤 되면 다시 본질의식으로 돌아가고, 나왔다가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쳤다가 바다로 돌아갔다가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있지요? 의식 있어요, 없어요? 의식 없어요? 의식 없는 사람은요, 부처님처럼 땅에 한번 손가락 한번 대보세요. 손가락 대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느끼는 게 의식이에요. 의식 있지요? 그러니까 범부는 현상이 펼쳐진 그 안에 몸을, 주관을 나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깨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 안에서 나타난 몸이 나가 아니고 자나깨나, 지금 자나깨나 항상 본질로
본질 의식으로 항상 진여로 존재하는 지금 이 의식. 그러니까 이 의식이 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의식 입장에서 이 현상계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꿈 속에 나타나는 내가 봐요? 아니면 꿈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꿈속에 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지 않나요? 전체를 보고 있죠. 그 꿈 전체를 보는 것은 본질의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본질의식이 꾸는 현상의식으로서의 꿈 속에도 나가 나와. 근데 그 나가 보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리고 또 그한 것은 꿈을 기억하는 것이 꿈속에 나가 기억해요? 아니면 꿈을 보고 있는 이 본질의식이 기억해요? 본질의식이 기억하죠. 그러니까 꿈을 깨면 꿈속에 나는 사라져도 꿈의 내용은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꿈을 보고 그걸 체험하는, 꿈을 경험하는 자는 본질의식이 현상의식을 이렇게 비춰내면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경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범부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본질의식이 이 현상의식을 펼쳐내 놓고, 그 펼쳐진 현상 속에서 가까운 이 몸을 나라고, 아무개를 나라고 착각해서 이거에 나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여기에 지금 범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도몽상이다.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에 속아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범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범부로 착각했을 때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에 꼼짝없이 걸려들어서 나도 죽는구나 했는데, 자각이 깨어나서, 본질의식이 깨어나서 나는 펼쳐진, 밤 되면 사라지는 이 현상 속에 있는 아무개가 아니고, 낮에 나, 밤이나 깨어서나 잠들어서나 오매 일녀로서 항상 있는 이 본질의식이 나구나. 그래서 현상에 나타난 고타마라고 하는 아무개의 생로병사의 영향을 내가 본질의식 입장에서는 받지 않는구나 하고 깨어남으로써 당신의 화두인 생로병사를 타파하고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이 나는 불사를 얻었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오직 식만 있지 경계는, 대상은 없는 것이다. 범부는 식을 모르고, 식인 줄 모르고 경계인 줄, 대상인 줄 알고 쫓아다니면서 좋다 나쁘다 하고 지지고 볶는데, 알고 보면 실제로 이 세계는 오직 식이 대상으로 지금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데 사람들은 경계 쫓아다니고 이게 식인 줄을 꿈에도 모른다. 모든 게 지금 이거 하나예요. 금강경 사구계에서 만약에 본다면 모든 모양에서
죽비에서 비상, 죽비라고 하는 모양에 속지 않으면, 만약에 본다면 모든 모양에서 그 현상으로 나타난 그 모양에 속지 않는다면 죽비가 다른 게 아니고 열에는 부처고 부처는 각이고 각 의식을 곧 의식을 보게 된다. 죽비에서 죽비라고 하는 모양에 속지 않으면 요게 의식이 인연 따라 나온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부처님이 입천오백 부처님의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한 인간은 그 몸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본질인 그 의식 자체는 지금 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인연 따라 또 죽비니 하고 나타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고 다시 또 나타나고 파도치고 바다가 살아있어서 파도 치는데 파도 모양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들이다, 삼라만상이다, 넣은 거예요. 전체가 다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현상, 모든 현상으로 드러난 것에서 그 현상에 현혹되지만 속지 않는다면 곧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성품이 일어난 것. 여러분, 소리 하나가 성품이 일어난 거다 이거예요. 본질 의식이 현상 의식으로 일어난 거다 이거예요. 소리가 그렇듯이 삼라만상이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에서의 모양만 속지 않는다면 전체가 다 본질인 의식 하나가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들리는 저 소리가 그 분별하면 무슨 구호잖아요. 돼지 멱다는 지금 소리잖아요. 분별하면 아수라들이 지금 육도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심성이 나타나는 모습이 지옥부터 천상까지 그 중에 4층, 6층 아파트에서 4층 아파트가 아수라가 사는 데거든. 인간 밑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수라하고 그 밑에 축생, 악이, 지옥까지 포함해서 육도윤회 전체가 다 본질이 인연 따라 현상으로 드러났다가 돌아가는 것일 뿐, 바다에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 것일 뿐,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본질 의식이 현상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현상으로 드러난 것도 알고 보면 의식이기 때문에 본질 의식이 현상으로 드러났다 왔다가 갔다가, 이게 천지창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천지창조가 반복되고 있다. 계속 영원히 되풀이 된다. 그러면 이 사실만 알면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처님처럼, 형제스님처럼 우리 모두는 본질의식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들은 본질의식이 지금 인연 따라 이렇게 오늘 아침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순간순간 변해가지만 요래 또 올밤 돌아가. 근데 내일 아침에 또 탁 나타나. 또 돌아가. 그러다가 안 나타나. 거기가 있어. 거기가 어딨냐? 여기다, 이거. 여기. 현상 입장에서는 태어났다가 죽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본질 입장에서는, 이 순수 의식의 입장에서는 생사란 말이 아예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인간한테는 중요한 이유가 이걸 모르면 범부로서 태어나서 몸이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몸이 이제 늙으면 늙는다 그러고 몸이 죽으면 죽는다 하고 할 일 없이 무상하게 그냥 꼴까닥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깨달은 분이 계셔가지고 알고 봤더니 현상계의 이 몸이 내가 아니고 현상계의 몸은 생로병사하고 또 우주는 성주괴공,
이 거대한 시간 스케일로는 성주계공하고 모든 것은 생겼다가 허물어지는 이걸 통해서 이 순환하는 생명 자체가 본질이 현상으로 순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중에 한 축이 지금, 그 중에 한 모습이 이 엄청나게 많은 그 태엽이, 그러니까 나사가 조여져 있는데 그 나사 하나가 지금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가는 것일 뿐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 개인의 생로병사와 온갖 근심 걱정을, 이 갈등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아픈 분도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미 선고는 받아놓고 집행유예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 공부가 없으면 얼마나 허망해요. 근데 이 공부 덕분에 지금도 불생불멸의 영원한 이 지금 본래 면목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 이렇게 까딱 없고 그것이 인연 따라 지금 온갖 것으로 나오면서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진짜 엄청난 이 세계, 그 세계에 한 지금 자리를 우리가 앉아가지고, 근데 이 사실을 깨닫는 건 인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저 나무가 깨달을까? 이 거대한 차원의 이 실상을 깨닫는 거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기회를 살려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지금 조금이나마 우리가 지금 맛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여러분, 한계 의식 공간밖에 없어요. 실상은 한계 의식 공간밖에 없어요. 요거 안에 모든 것이 지금 유식, 무경, 경계란 말인데, 대상으로서의 어떤 실체가 있는 대상, 이런 말이거든. 실체가 있는, 변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뭐는 없어요. 모든 것이 본질이 현상으로, 이 모양으로 잠시 드러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별이다. 불교에서는 이걸 분별이라 그래요. 여러분. 불생불멸의 변함없는 의식 공간 속에 분별이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났다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는 보세요. 법이란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냐. 법. 순수 의식도 법이라고 하고, 다르마. 법, 진리를 법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순수 의식도 법이라고 하고, 현상 의식도 나타난 것도 이걸 법이라고 해. 전부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이란 말. 법이란 말 하나로 불교에서는 본질도 법이라고 하고 현상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유의법, 일체 인연 따라 생긴 현상들은 여몽환포용, 꿈 같고 영화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그러잖아요. 일체유의법 혹은 제법, 무화할 때 그 법. 그러니까 일체의 것들은, 일체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은 할 때 그때도 법이라고 쓰고 진리 자체도 법이라고 씁니다. 다르마를 또 법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지금 같은 거다 이거예요. 물도 물이고 파도도 물이에요. 여러분의 본질도 의식이고 저도 여러분 안에 나타난 여러분의 의식이 이렇게 현상으로 잠시 나타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에요. 저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상천하에 여러분의 본래 면목인 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인연 따라 천상천하로 이렇게 만불로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체라는 없다니까. 개체라는 없다니까요. 전체로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천상천하에 그 유아독존 전체로서의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지금 쫙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돌아가고, 나타났다가 천지창조하고 파괴하고, 창조하고 파괴하고, 그게 지금 이 실상이다. 인간의 도리는 뭐 부모 역할하고 자식 역할하고 친구 역할하고 직원 역할하고 뭐 해요. 그것도 도리예요. 그렇지만 진짜 도리는, 인간의 진짜 도리는 깨달음이에요. 한 인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석가 성불에, 석가가 자기가 본래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산천초목 동시성불. 다시, 석가 성불에 산천초목 동시성불. 지금 여러분 자기 이름을 석가 대신 넣어보세요. 아무개 성불에 산천초목 동시성불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이 이 자각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지금도 부처님이 꽃을 드신 일은 꽃을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꽃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의식 공간, 지금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 이 공간 전체,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불생불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여기서 나타난 찰나간에 생멸하는 그냥 현상의식들. 따로 쇠붙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이 인연따라 시각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시각이죠 이거 맞아요? 저한테는 시각 플러스 촉각이야. 그래도 그래봤자 각이야. 촉각은 되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촉각은 되게 이거 리얼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래봤자 각이야.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한테는 그래봤자 여기에 잠깐 나타난, 여러분 그래서 요걸 두 개를 구분하는 힘이 생겨요. 자, 두 개를 구분한다. 자기 의식하고 자기 의식에 나타난 물건들하고를 구분하는 힘. 의식은 불생불멸이고 물건들은 그때그때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이거 구분하는 힘. 그러고 앉아있으면, 구분하는 힘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참선하는 법. 자기 의식과 의식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을 구분하는 요 안목을 가지고 앉으면 딱 앉아있을 때 생각이 싹 떠올라. 그러면 자기 의식과 이 의식 공간에 떠오른 생각을 딱 구분할 줄 알면 안 딸려가요. 지금 이해돼요? 밖에 소리 나는 것처럼, 밖에 바람 부는 것처럼 안에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요. 이거 안 일어나면 죽은 사람이라서, 안 일어나면 안 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데 나의 여여부동한 의식과 생멸하는 생각, 감정이 딱 구분해서 보여. 그러면 요게 현상이라는 것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안 딸려가요. 이거 아니면 보통 사람은 뭐냐면 자기 의식은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100% 생각이 오고 생각이 싹 깔려가요. 그래서 생각 속에 시공간으로 가. 그래서 근시 걱정을 해. 밖으로는 딱 자선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생각 따라가가지고 근시 걱정하고 앉아있어. 지금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구분하는 힘은 이 자각의, 의식 공간에 대한 자각의 힘 가지고 딱 깨어 있으면 생각이 와도 구름처럼 이걸 덮지를 못해. 이 의식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를 생각이 다 덮지를 못해. 일반인들은 이게 작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덮어버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의식, 본질인 의식과 현상인 물건과 생각,
딱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물건과 생각이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 텅 빈 의식 공간 속에 왔다가 가는 것이 보인다. 이게 지금 선정력이라 그래. 불취, 어상,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여부동할 수 있다. 들어오나요? 불취, 어상, 상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내가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식으로서 여여부동할 수 있다. 이게 금강경의 결론이라고요. 우리가 안심, 인명하고 팔정도의 제일 마지막이 정정, 바른 선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바른 선정이다 이거예요. 요거를 해인산매라 그래. 요 자각이 분명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내가 끄달리지 않는 것을 요거를 해인산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일체 산매는 해인산매에 포섭된다. 이런 산매, 저런 산매, 그러니까 독서산매, 영화산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산매, 온갖 산매가 해인산매 하나에 전부 포섭된다. 이 말은 우리의 본질인 의식의 자각, 해인산매, 이거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내가 속지 않아서 끌려가지 않으면, 여여부동하면 이걸 해인산매라고 하는데, 이 산매 안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산매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바로 다음에 나오고 읽어봅시다. 자, 다음 8번.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어쨌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해인산매가 나와가지고. 바로 다음 페이지 나와요. 보세요.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자, 앞순간. 지금 찰나. 이 순간은 찰나예요. 지금 찰나. 그리고 지금 찰나는 순간 지나갔지요. 그리고 뒷순간. 그리고 가운데 순간. 다시 말하면 과거, 미래, 그 사이에 낀 현재. 찰나. 가운데 순간 응대할 것이 없다. 이 말은 현상은 나타나는데 밖에는 물건이 나타나고 안에는 생각이 나타나요. 밖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물건이나 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생각에 응대할 것이 없다. 내가 속아서 딸려가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지는 것을 일러. 나타나지만 내가 노타치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뿐. 그래서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또렷한 자각, 의식 공간만 남았죠. 순수 의식만. 맞아요? 나타나는데 내가 지지 않으면, 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지지 않으면 사라져. 그럼 뭐만 남아요? 딱 요 자각의 공간만, 불생불멸에 요것만 딱 남아. 요거를 일러 해인산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해인산매가 요 본질 의식이 모든 현상 의식을 포섭한다. 들어옵니까? 이 대목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공부가 충분히 익어가지고 지금 마조 스님의 경지야. 마조 스님의 찰나간의 현상이 밖에서는 우리 매일 부닥치는 가족, 직장, 동료, 상사로 나타나. 안에서는 옛날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옛날 상처가 또 도져가지고 또 일어나. 찰나 안팎에서 현상이 나를 흔들 업풍이라고 해요. 바람. 업의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구분할 줄 알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분하려면 나의 위치가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고 우물이 당나귀를 봐야 당나귀에 흔들리지 않는 우물이 돼요. 지금 들어옵니까? 자기의 위치를 현상으로서의 나에서 본질로서의 나로 스위치 바꾼다. 전도몽상을 없는다. 그래서 아무개에서 언제나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내가 이렇게 돌아오면 눈이 나는 깨어있는 의식이고 이거 안에 있는 따라 안팎에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명료하게 안팎에서 일어난 것이 내외가 명철하게 보인다. 내외의 명철이 내가 지금 보인다. 그러면 이 경계 현상에 내가 딸려가지 않는다. 그걸 해인산매라고 한다. 그 해인산매가 되면 해인산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물들지 않는다. 지금 계속 조사들이 부처님 역대 조사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본질로서의 순수의식임을 스스로 자각해서 깨어있으면 온갖 경계 현상이 어풍이 불어도 내가 딸려가지 않게 되고 그게 해인산매. 이 해인산매가 모든 인연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걸 포섭해서 이런 산매적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마조 스님의 경지예요. 들어옵니까? 예. 자, 읽어보면 마치 수없이 많은 다른 물줄기가 함께 큰 바다로 돌아가면 모두 바닷물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물줄기가 그때는 강인데 시내고 시냇물이고 강인데 바다 가면 다 바닷물이 돼요. 바다가 뭐냐면 요 해인산매라고 하는 요 우리의 본질, 요 순수의식. 자, 이 소리가 나타났을 때는 개울물 같아. 어디로 돌아가죠? 오래 가네. 이 소리가 어디로 돌아가지요? 침묵으로? 모든 소리는 침묵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그 침묵을 본질, 순수의식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면 그게 바다고 나타난 것은 강줄기고 모든 강줄기가 다 바다로 들어간다. 본질은 모든 현상을 다 받아들이고 이걸 다 뱉어내고 다시 들이마시고 뱉어내고 들이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수없이 많은 다른 물줄기가 모든 현상이 함께 본질로 큰 바다로 돌아가면 모두 바닷물,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의식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다시 의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식 자체를 바다라 하고 의식에서 나온 모든 것, 소리건 내면의 생각이건 물질이건 의식에서 나온 모든 것은 의식이다. 모두 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깨뜨려 보는 게 지금 우리 공부의 지금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도 의식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의식 공간을 내가 스스로 배신한 이 의식 공간을 내가 범부는 스스로 배신해. 배신한다는 말을 한자 말로는 덩진다고, 덩질 배자. 믿음을 덩진다 이 말이 배신이에요. 덩진다. 앞으로 봐야 되는데 덩해져 버린다. 덩진다. 외면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의식을 조금 전에 각이란 말 썼잖아요. 배각. 각을 배신한다. 각은 지금 이 텅 빈 의식. 텅 빈 의식에 있는 따라 시각, 청각. 이 각이란 말이 좋다니까요. 요 본각이란 말 쓰죠. 우리들의 본질을 본각이라고 불러요. 본각에 찰나간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이 생멸하고 있어. 이게 지금 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범부는 요 본각을 배신하고 배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배각을 불각이라고도 불러요. 아니 불자. 본각인데 내가 배신해가지고 불각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일반인들의 범부의 상태예요. 그러면 다시 본각하고 개합하는 거. 이거를 시각이라 그래요. 비로소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 시각. 보세요. 대승기신론에 공부는 4단계가 있다. 누구나 본각이지만 지금은 배각, 불각 상태다. 근데 시각. 다시 비로소 각과 개합한다. 그래서 이제 안 떨어지고 항상 같이 있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4가지. 본각, 불각, 시각, 구경각. 여기에 지금 공부의 길이다. 여기에 지금 대승기신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각은 무엇인가? 의식인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의식은 못 보고 여기에 빠진다 이거예요. 현상에. 본질을 등지고 현상에 빠져버린. 그러니까 어긋나 있다. 본질하고 어긋나 있는 것을 두카라 그래요. 두카. 두카가 인도말로 어긋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근데 두카의 반대말은 개합하는 거. 어긋난 것을 다시 맞추는 거. 여러분, 어긋난 것을 다시 맞추는 거. 방법은 어긋난 걸 다시 맞추는 방법. 본질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을 뭐라고 하느냐? 선에서는 이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을 이 먹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심자나 고수나 본질을 잊지 말자. 이거 하나. 초심자도 이먹고고 최고수도 이먹고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먹고가 근본 화두라 하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두 하나 가지고 초지일관 공부를 끝장내는 거. 일이관지로 꿰뚫는 거. 요게 지금 한국인이 발견한 지금 이 공부를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본각, 불각, 시각, 구경각을 꿰뚫어서 완성하는 방법.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공간 자체가 깨어있는 나의 의식 공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한번 이 말 듣고 알아차려요. 그렇지만 다시 옛날식으로 배각을 해버려. 다시 현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현상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회 날 때마다 이 먹고 하고 돌아오는 거야. 지금 들어오나요? 어긋남은 고통이고 다시 개합은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 되는 거.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 먹고 하면서 돌아오기. 이게 행법이에요. 근데 이거 없으면 비록 의식 공간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도 자기도 모르게 현상 따라 쑥 갔다가 돌아올 기약이 없어. 초심자는 특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때 이목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을 초심자는 한번 세게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거구나 하는 감을 익혀야 돼요. 이것에 대한 감, 본질에 대한 감, 지금 이거 깨어있는 자각의 감각을 자꾸 익혀놔야 돼. 그래야 이 먹고 하는 순간 이 감각이 돌아오지. 지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수업 시간에 듣는 거는 이론이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어긋나 있는 것을 다시 맞추자. 다시 맞추려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꾸 어긋난다. 다시 맞추는 방법이 이
먹고다 이거예요. 다시 맞추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 근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감시할 수가 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이목구를 챙기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거지. 그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집중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은 집중하는 거를 본질에 집중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전부 습관의 문제예요. 어긋나는 습관은 강해요. 근데 개합하는 습관은 약해. 힘이 굉장히 약해. 그러니까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강한 것은 약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에서의 생활이에요. 맞아 읽겠습니다. 마지막 한 단락 남았네요. 자, 그래서 참 좋은 말이에요. 보세요.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만나면 다 하나다. 이 말은 본각이나 시각청각이나 다 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각의 세계는, 이 의식의 세계는 하나만 알면 전체를 다 아는 것이 돼. 왜냐하면 의식은 항상 통이라서. 항상 의식은 통으로 하나라서 인천 앞바다 물 조금 떠서 마시는 거나 태평양 물 다 마시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맞어요. 그래서 일미라고 해요, 이거를. 의식은 한 맛이다. 일미. 바닷물, 그 넓은 바닷물에 어디라도 조금만 마셔보면 소금 맛을 다 같이 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를 맛보면 모든 것을 맛보는 것이고, 태평양 물 다 맛볼 필요가 없어. 하나만 맛보면 돼. 이 말은 뭐예요? 인간마다 들어와 있는 무한대의 의식을 다 알 필요가 없어. 내 것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만 알면 돼. 여러분 다시 내 거는 이렇게 깨어있는데 이게 무한대예요. 나머지는 삼라만상은 이 의식에 나타난 조각의식, 분별식. 이거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한 개의 의식 속에 나머지는 전부 분별 의식이 다양하게 지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따로 없어. 지금 요 말이 지금 하나를 맛보면 다 맛본다 이 말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는 밖에 지금 은행나무가 보이는데 저 은행나무 가지 하나하나가 모양은 은행나무이지만 이거 안에서 이것이 저렇게 이거 참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네. 은행나무로 분별될 뿐이다. 이 한 개 의식이다. 이 전체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데 그 중에 저 부분이 은행나무로 분별될 뿐이다. 분별일 뿐이다. 죽비는 죽비가 아니라 죽비라는 분별일 뿐이다. 이거는 의식이다. 두두물물이 전부 다 의식이다. 석가가 의식을 깨달으니까 산천초목이 전부 의식으로 깨달아진 전부 의식이더라. 의식을 부처라고 하니까 석가 성불에 산천초목이 전부 부처돼 버렸다. 전부 다 의식 하나다.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에 이게 마지막 고비예요. 마음 공부의 마지막 고비는 자기 분별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식이 떨어지는, 분별의 꼭지가 떨어지는 게 우리 공부의 마지막이야. 그러면 언제 분별식이 떨어지느냐면 보이는 것들이 분별되다가 저것도 의식이지 하면서 이게 하나로 다 통합이 된다고요. 개합이라는 것이 마지막 개합은 분별로 보이는 것들이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이 안에서 일어난 한 개의 의식이 저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가 자기한테서 확립될 때 이 안에 나타나는 모든 것도 의식이 되어버려서 분별일 뿐이구나. 그 분별에 속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공부의 끝이에요.
요 꼭지 떨어진다 그래. 해안에서 법안으로 넘어간다 그래. 도노 점수에서 도노 돈수가 된다고 해. 이거를 지금 법안을 뜬다, 도노 돈수한다, 혹은 꼭지를 뗀다, 인두껍을 벗는다, 이런 말들이 분별식으로부터 한번 놓여나는 거예요. 근데 분별식이 언제 놓여나느냐면 이 하나의 통 안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나타난 게 아니고 다만 이 의식이 그 모양을 가지고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것이 착 이렇게 한 번은 와요. 시절 인연이라. 언제 오는가? 제가 해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언제 오는가? 하다 보니까 왔어. 자, 아재, 봐라, 승아재. 갈 때는 내가 간다인데, 여러분. 간다인데, 어느새 다 왔다로 간다가 왔다로 변할 때가 온다고요. 간다, 아재, 같애, 파라, 상, 같애. 할 때 상이 완료거든. 간다 하고 가다 보면 결국, 다 왔네 하면서 그렇게 되어버려. 여러분, 전부 의식으로 보여버려. 그래서 번뇌적, 보리가 생각적 의식이 되어버려요. 생각하고 의식이 구분되다가 결국에는 생각도 의식이 되어버려가지고 모든 것이 통으로 하나인 세계로 꼬린이 된다. 화엄법계가 펼쳐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해인산매, 지금 화엄법계 이런 말들이 모든 것을 포섭한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해인산매는 모든 법을 포섭한다. 이 말이 해인산매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닷물로 보인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봐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렇게 보여버린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공부에 지금 다예요. 자, 읽고 마칩니다. 하나를 맛보면 모든 것을 맛보는 것이고 큰 바다에 머물면 모든 물줄기에 섞이는 것이니 자기 의식 하나만 통달하면 모든 것에 통달해 버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의식이니까. 이걸 총지라 그래요. 총지. 모든 것을 다 안다. 총지. 총지를 인도말로 다란이라 그래. 다란이 외운다 그러지요. 총지. 모든 것을 다 지닌다. 해인산매는 모든 것을 총습한다. 지금 같은 말들. 의식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이 의식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의식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이 의식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의식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큰 바다에 머물면 모든 물줄기에 섞이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큰 바다에서 목욕하면 곧 모든 물줄기를 다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 순수의식, 본질의식에 한번 몸을 담그면 시공을 넘어서 모든 것에 손 담근 것 같다. 지금 이게 일적일체, 다적일. 한 개 본질이 일체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또 돌아가는 거. 일적일체, 다적일. 이란 말이나 색적시공, 공적시색. 지금 같은 말들이에요. 전부 다 의식이다. 일심이다. 일심. 한 개 의식이다. 어떤 게 한 개 의식인가? 이게 한 개 의식인데, 그러면 여기 나타난 것들은 무엇인가? 분별이다. 한 개 의식에 분별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 분별에 내가 속지 않으면 모든 분별도 의식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공부의 과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오늘 또 한 고비를 지금 넘어가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